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회당장 집으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과 함께 얘기하기 전에는 원래 그 회당장의 딸을 12살 된 딸을 외동딸을 살려주려고 회당장 집으로 아주 급하게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돼서 그 사이에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던 것이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회당장에게 딸이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 그만 기높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은 주로 바리새파 랍비들이 주로 하고 있었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고 이단의 교주로 혹은 뭐 귀신 들린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이 선한 분임을 믿고 이렇게 손수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제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볼 때 이분은 좀 믿음도 좋고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당장 집에 있던 일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체하다가 애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원망조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다른 여인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집에 그 주인님의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시가 급하다고. 애가 정말 이제 잘못하면 죽어가는 그런 순간인데 이렇게 참 중간에 참 이렇게 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인을 뭐 고쳐주더라도 먼저 이 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여인인데 뭐 그거 뭐 서서 해도 되는데 예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 여인에게 이거 시간 완전히 뺏겨가지고 우리 집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원망조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회당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한 걸 볼 때 그 회당장 집 사람들도 회당장을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점잖게 교양 있게 얘기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한번 열뻗치면 그래서 뭔가 비위가 상하면은요 그 교양과 또 그 점잖으면 다 어디로 가고요 아주 감정으로 못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회당장 집 사람들은요 그 아이가 이렇게 죽은 상황에서도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회당장 집사람처럼 아주 품위 있게 예절을 갖춰서 교양 있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애가 죽었는데 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애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 가정이 완전히 이제는
슬픔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 인생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 믿으라는 건 뭡니까?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데, 예수님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능력 많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비록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뭔가 예수님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도로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이 애가 죽었는데요, 이 상황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다시 살려준다고 하는 그 예수님 능력을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 우리가 믿기 쉬운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고 그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믿음, 상식적인 합리성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택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1년에 365일이니까 우리가 매일 적어도 한 가지씩은 두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얘기하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두려워할 일이 종종 생기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은 문제보다도 내가 약할 때, 문제보다 내가 작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1,000만 원 갚을 게 있는데 내 수중에 1억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뭐 갚으면 되니까 10배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수중에 딸딸 모아봐야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배도 넘는 그 돈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온누리교회 축구팀에 있거든요. 근데 어느 새싹 유치원에서 축구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국가대표팀이 왔어요.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절대 안 하죠. 해보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가 나보다 크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5만 원밖에 없다든지,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 염려할 것이고 너는 오늘 것만 염려하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자는커녕 1cm, 아니 염려한다고 1mm도 더 안 자라요. 여러분,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염려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는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올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 대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왜?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닮아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거울 보면요 깜짝 놀래요.
원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자꾸 곱씹고 되짚고,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막 골머리를 앓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묵상해야 돼요. 예수를 자꾸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까지 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냐,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없으시냐? 왜 나 혼자만 이게 어려움 당하게 나를 외면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나의 느낌이에요. 너무 우리가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면 낙심이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이 젖 먹는 애를요, 어떤 엄마가 그 애를 단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젖 먹는 아이의 엄마가 혹 잊을지라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혹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우리죠,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리 해놓은 말씀을 시건 먹어버리고 모르는 채 할 리가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섭리하시고 한 번 주님의 목소리 말하시면 천하가 확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은요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사랑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능력이 있으면 사랑이 없든지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없든지 그렇거든요. 여러분, 할머니가요 그 손녀가 이제 과일을 하고 늦게 한 12시가 밤 12시가 다 될 때에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골목길에 누가 있냐면요 아주 그 불량배들이 이렇게 몇 명이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애들을 자꾸 이렇게 골리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게 할머니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여고애를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탁 그 불량배가 탁 담배를 탁 끄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할머니가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할머니는 분명히 그 손녀를 사랑하지만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랑하죠. 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역으로 이제는 누가 내 옆에 있냐면요 이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게 나와 이사 길이 똑같아서 쭉 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도움이 됩니까? 될 수 있죠. 왜? 무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았으니까 뭐 불량배들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특수부대가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위기를 무릅쓰고 부상을 무릅쓰고 구해줄 것이냐, 그거는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이런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시겠지, 이거는 예외겠지,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뭐가 되든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는 이미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그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못 가죠. 수영도 안 되죠. 걸어도 안 되죠. 날아갈 수도 없죠. 옆으로 셀 수도 없죠. 다리를 놓을 수도 없죠. 배도 없죠. 여러분,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진도 안 되고 퇴도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 애국 군대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두려운 때입니다. 꼼짝없이 붙잡혀서 도로 애굽에 가서 포로 생활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그러면서 저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신 다음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수장을 당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니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제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부도가 났는데요, 언제 부도가 났느냐? 이제 한 80% 해놓고 골조까지는 다 완성하고 이젠 인테리어만 남았는데 원청업자가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줄 거 다 줬는데 딴 거 짓다가 거기 쏟아놓다가 거기 넘어지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가 넘어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옛날 교회에서 이사를 왔어요. 사형 승인 허락도 받기 전에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우리 이사 오자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왔다가, 여러분, 믿음을 했다가 낭패 볼 때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왔습니다. 이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그 하청업자 데리고 일하면 되지 않냐, 마무리하면 돈 줘야 일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죠. 돈이 왜 없느냐? 저는 한 번만 헌금한다고 하고 4번이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돈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우리가 직영하면서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칼부림 난대요. 하청업자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건축원이 홍해 바다처럼 앞에 놓여 있죠. 뒤로 갈래도 빚쟁이들이 애국 군대처럼 하청업자 쫓아오죠.
앞으로도 뭐 뒤로도 못 가고 날아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주님께 다 맡겼더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냐면요, 막 교인을 보내준 거예요. 교인을 막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고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몇 년 내로. 그래가지고 결국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셔.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정말인데 참으로 정말 너를 도와주리라.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또 참으로 뭐가 진짜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여 힘쓰는 강한 손으로. 여러분 왼손만 해도 힘이 세신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요 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 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 그 딸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은 뭐 목회 수행의 어려움도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가장 어려운 건 아닙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냐? 맞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 아니야.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우냐? 그거는 아주 신실한 성도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성실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는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내 복은 안 주시고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괴로움의 환경을 주시느냐 그죠. 그때는요 너무 힘들어. 아예 목회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가서 여쭤볼 게 참 많이 있어요. 못된 인간을 왜 오래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착한 사람이 꼭 미리 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려운데 지금 이 회당장의 집에 아이가 죽은 것이 그런 비슷한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살 외동딸이거든요. 여러분 걔가 뭐가 잘못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악설을 믿기 때문에 애들도 다 죄가 있다고 믿지만은 여러분 12살 때 외동딸이요 아직 성장기에 들어서지 아니한 얘가 세상을 압니까? 죄를 압니까? 뭘 압니까? 근데 애가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빨리 고쳐주시든지 뭐 여인하고 실강이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낫으면 낫지 뭐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누가 만졌느냐 못하라 그러시냐고. 급해 죽겠는데. 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애기가요 그거 죽으면 됩니까? 네? 여러분 데려가려면 얼마든지 악한 인간 데려가려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착한 회당장 여러분 수많은 그
회당장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 회당장인데요, 하필이면 그 애가 왜 죽었냐 말이에요, 거기서. 예? 여러분, 이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그때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거, 울지 마, 너희들 울지 마. 왜? 울 일이 아니야. 이게 애가 죽었으니까 울죠.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죽었는데 왜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달라요. 죽은 건 뭐냐? 다시 못 일어나요. 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상황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자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깨죠. 이런 자는 사람은 다시 깨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울지 말고, 울지 마라. 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죽어도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뭘 절망을 해요? 여러분, 절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도 우리는 죽지 못한 사람이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인데 절망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패배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발악을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이미 진존자예요. 예수님 이미 이긴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도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소망도 살아있을 때 소망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덤에서도 소망을 갖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생명만의 연장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오래 살면 뭐예요? 죄만 많이 짓죠. 못 볼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으로 다시 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말합니다. 마귀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평안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세상이 참 무섭고 정말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거는요 요새 조금 느껴요. 세상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이 뭔지 몰라요. 무서운 게 세상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게 세상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죄와 악이 만연하고 마귀가 최후에 발악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마귀가 진리와 정의라는 탈을 쓰고 참 진리와 정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을, 인간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 여러분 배후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이 권력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어떻게 싸워 이기냐? 여러분 내 개인이 어떻게 권력과 싸워 이기겠냐고요? 네? 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싸움이 뭐냐면은 영적 싸움인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그 악, 여러분 세상의 그 엉망진창된 그런 부조리한 것은 바로 이 배후의 악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악의 영들을 그건 우리가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 세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얼마나 참 똑똑하고, 얼마나 우리 사람보다 100배, 10,000배 머리가 좋아요. 또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은요 우리보다 더 10,000배, 10,000,000배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고사하고요, 이 세상에 악하고 못된 인간들하고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착한 성격 가지고는요 말도 못 붙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단순하거든요, 순수하거든요. 수를 쓸 줄을 몰라요. 꼼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요 이 수가 uncountable, 셀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착한 사람 하다 말고 에이 뭘 어떻게 더 하겠어, 그만하지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악한 종자들은요 선을 넘어요. 끝까지 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독합니다. 아주 얼마나 집념이 있고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요. 좀비 근성이 있죠. 진 것 같아도 어느 사이에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요 세상 악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래서 세상에 부조리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선한 사람이 악인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진실대로만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정의는요 무조건 다 이기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정의가 힘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왜곡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그대로 인생이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된 안찰사인가 차이나 있어요. 거기 주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명나라의 아주 유명한 명탕점이에요. 명탕.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과학적 수법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잘 억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죄인을요 정확하게 죄인으로 가려내서 벌을 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끝이요 제가 바빠가지고 못 보고 집사람이 좀 보고 좀 서너면 반다 집사람이 썸머를 해주는데 끝이 어떻게 됐느냐? 주지인 죽었대요. 왜? 그 뛰어난 명탐정이요. 여러분 남들은 억울함도 풀어주고 죄인을 벌도 주고 했던 사람이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일어났던 일을 텔레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세상이 이렇구나. 제가 마음이 딱 떨어지더라고. 왜? 정의가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억울한 누명 쓰고 죽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다 썼던 걸 알려지고 다시금 명예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훌륭한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면 뭐가 좋아요? 살았을 때 했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좀 하늘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으로 완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못된, 그리고 못되게 사는 사람에게도요 부활이 있어요.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부활이냐? 영생을 위한 부활이고 천국에 이르는 부활이고 상급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나 악한 그 종자들은요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 뭐냐? 영원한 형벌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상급, 하늘에서 영원한 부활과 천국, 우리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천국을만 만들지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온다, 이런 사람 지옥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지옥을 그래도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악한 사람 잘못되면 그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기가 죽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패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도록 그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다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